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추천서가 있으십니까? 한 장의 추천서. 이 추천서에는 추천받는 사람의 과거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의 명예와 신용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 그 추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빌레몬서 서신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성도로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될 만큼 내어줄 만큼 믿음이 있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가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기구, 도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주인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집 주인에게 도망쳐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제국의 그 로마까지 2000km를 도망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를 만끽했을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에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집 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집에 오는 사람들, 그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자, 배신자,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감옥 생활을 하는 바울을 돌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처럼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자라는 뜻이죠. 이제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오네시모를 보면서 나의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면 둘수록 바울에게는 이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빌레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법적으로 빌레몬의 소유인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이 노예는 맞아 죽거나 이마에 인두로 이렇게 F라고 쓰여진 것, 푸기티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F를 이마에 이렇게 인두로 지져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글자는 지워지지도 않죠. 이 노예가 평생 동안 노예라는 낙인이 찍힌 채,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편지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는 노예 오네시모의 생명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서류죠. 목숨을 담보하는 추천서였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는 노예를 살릴지 죽일지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시험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또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빌레몬은 노예가 자신의 큰 돈을 훔쳐 도망친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배신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노예가 돈 훔쳐서 도망가 버렸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 빌레몬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살릴지 죽일지 이것은 빌레몬의 손아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빌레몬의 손 아래 오네시모의 목숨이 달려 있었을까요?
바울의 추천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쳐 악의적으로 도망쳤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네. 15절 말씀 보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떠나게 되었다, 원어에 보면 에코리스테라고 하는데요, 분리되다, 나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의지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 큰 섭리 아래 잠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의 배후에서 계시는 더 큰 주권자,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의지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선택마저도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함께 읽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 인간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 그것의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오네시모가 잠시 떠난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창세기 45장에도 나옵니다. 요셉의 고백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이 어릴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된 것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바로왕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고 바로왕의 온 집의 주인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원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 바로 이들, 평생의 원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하는 형제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사람, 또 재정과 마음에 큰 손해를 끼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잠시의 아픈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 둘째,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과 사랑받는 형제로 지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 소유물이죠. 형제는 생명과 그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명백한 재산의 일부인 종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 역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종,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형제, 바로 수평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체화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한 바울은 자신의 요청을 여기에 덧붙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면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낳은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형제가 되었는데, 과거에 너의 종으로, 너의 육신적인 종으로 있었지만 이 오네시모는 이제 영적으로 너와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겠느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빌레몬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과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는 것은 바로 빌레몬에게 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남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인지, 저 사람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저 사람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또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이런 육신에 속한 기준으로 여전히 사람을 분류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새로운 시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성도님도,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지체분도,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정말 여러분, 그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받는 형제요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과 뒤에 앉은 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예쁜 분이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한 번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네,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이고 형제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니 전혀 안 닮았는데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서 셋째, 그리스도의 중보를 기억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 아닌 형제로 보았는데요, 이제 빌레몬에게 감정적인 용서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추천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를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 안에서 생명과 사명 모든 것을 나눈 그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근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 곧 이것이 바로 나 바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곧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을 보내신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이 바울을 대하는 것이고 그 뒤에 주님을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찾아왔을 때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려움에 이 빌레몬의 집에 찾아왔겠습니까? 그때 빌레몬이 마주한 사람, 이 오네시모, 더 이상 내 집에서 도망쳐버린 노예 오네시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인, 바울의 대리인이 나에게 왔다라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바울의 추천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빌레몬이 입은 제사상 그 손에, 그게 있겠죠. 네, 그 손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용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입은 제사상 그 손해는 여전히 남아 있겠죠. 제사상 입은 그 손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손실을 입힌 것을 작성해서 그것을 나의 계좌에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자신이 그 모든 빚을 갚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진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그 빚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의 빚을 나에게로 옮겨 주십시오. 내가 대신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남김없이 청산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빚을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우리의 계좌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이 바울에게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죄의 빚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19절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당시 편지는 보통 대필자가 기록하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마지막에 서명만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중요한 부분, 이 부분만큼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해서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 보증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이 잊고 있었던 더 큰 빚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바로 이 빌레몬도 이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 이것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빌레몬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 빚을 졌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이 물질적인 빚, 그것과 계산을 하게 되면 오네시모가 진 빚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협박이 아니라 빌레몬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오네시모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지고 도망을 가죠. 그 빚진 자를 잡아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받은 상처와 손해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작은 상처들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했지요. 나에게 주 안에서 참된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또 간청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절대적으로 빌레몬이 따라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빌레몬의 신앙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기면서 바로 빌레몬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행할 것을 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은 이렇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의 책칙이 아니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최고의 영적 찬사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스스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빌레몬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신앙을 믿어주고 상대가 복음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죠. 네, 곧 끝날 거예요. 네, 배고프시죠? 네.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율법적인 강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쁨과 자발적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배신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동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들, 내가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분노로 들끓고 내가 입은 손해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되새기고만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상처 준 그 오네시모의 빛을 기꺼이 저희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